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3절 말씀이 빠졌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3절 말씀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일날 낮에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주의를 다음 주에 갔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한 주간 연기가 돼서 좀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 받고요. 돌아온 주일날 낮에는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이후에 보시면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12살 때 갔을 때는 당신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슨 절기인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도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분노를 쏟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도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구약시대 성전은 이렇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지성소라 하고 여러분이 계신 것을 성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우리 시골 교회 보면 휘장이 뒤에가 이렇게 쳐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서요. 그 밤색 휘장이 있었죠. 붉은색 휘장. 아마 구약시대의 성전을 생각해서 여기다는 칠 수 없으니까 아마 뒤에다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밖에는 이렇게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첫째는 돈을 바꾸어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 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 성전세를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세를 내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세겔이 없으면 돈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올 때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퇴짜를 놓고 흠이 없으면 이것은 온전한 제물이다 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다 할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짜를 놓아서 다시 비둘기나 소나 양을 사게 하면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동물을 파는 사람이 웃돈을 챙겨요. 그리고 그 웃돈을 가지고 또 퇴짜를 놓은 흠이 없는 재물인데 퇴짜를 놓은 제사장들하고 그 웃돈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런 비리, 이런 부패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가끔 교회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교회 재물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미 우리 목포 지역에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고스 교회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은 이 교회는 너무나 다 지상 모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재산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많은 재산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까? 교회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돈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서류를 이조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20억이 넘는 뭘 받는다고 그러죠. 그걸 또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또 써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는데, 교회가 자기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이익의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돈 때문에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은 바른 장소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성전이, 지금의 이 예배당이 구약 성전이 구약에서 생각하는 성전의 그 거룩한 개념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장소로서 다른 장소와는 구별된 장소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정치인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 당을 선전하는 그런 정치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사업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반드시 다른 어떤 공공장소와는 다르게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구별된 장소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구약 성경 56장 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것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괴로운 것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기도 하시고, 통곡하기도 하시고,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언제나 아무 때나 오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18절로 22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모든 막혔던 것이 다 허물어졌듯이, 지금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시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간 그 제물처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정말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듣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이제는 정말 교회 지표인 이 정직과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정직이고 순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 드러내는 표지는 정직이고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이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을 다 몰아내고 드러나는 삶. 그래서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서 빛으로 밝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과 뒤로 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포 세안교회 교인입니다. 뒤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포 세안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아예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의식을 하게 되지. 여러분, 그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겠어요? 그것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과 싸움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도 못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나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 편말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 세안교회 전 성도들 차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고민 중에 있어요.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제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고 언젠가는 한번 이걸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무르익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포 시내 모든 택시들, 버스들, 그리고 목포 시내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는 우리 교인들 차만 이렇게 다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거 심심찮게 길거리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다 목포 세안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 했는데,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참 먼 바다에 가서 이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로 보면 고기를 다 잡고 났는데 반드시 신속하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지하 저장 창고에 얼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바로 그 고기들을 전부 다 저장해서 얼려버려요. 냉동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게 하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 고기가 거기 안에서 얼음 냉장고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육지로 끓으면 그 얼음이 이제 녹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소금에다 절이는 일을 해요. 바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떤 TV나 어떤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일반 성도들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보세요, 장로님 정치인들, 장로님 대통령들 계속해서 이 돈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숨겨둔 재산이 얼마고 숨겨둔 뭐 땅이 얼마고 얼마나 계속해서 나오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는 다 장로 누구누구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상에 눈밖에 티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돈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바로 정직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은 뭐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기 위해서, 뭐 청결하기 위해서 청소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지금 온갖 부패로 가득 차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제사장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적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그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내가 청소해 줄게.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청소해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용서해 주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춘 서커스가 있어요. 그죠? 동춘 서커스가 있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 동춘 서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춘 서커스가 이렇게 서커스 하는 것을 봤는데 공중 그네타기가 있잖아요. 공중 그네타기. 정말 가슴을 저리죠. 그런데 공중 그네타기를 하면서 연습하면서 항상 밑에다 무엇을 깔아놓냐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 연습하다 떨어지면 완전하게 받쳐주는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해 놔요. 그물망. 그렇게 그물망을 설치해 놓는 것은 마음 놓고 연습하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 놓고 연습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연습하다 떨어져도 이 그물망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받쳐준다, 너희 생명은 지장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 그물망을 설치해가지고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떨어져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할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설령 그물망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연습하는 거, 완벽하게 살려고, 완벽하게 그네를 타기 위해서 연습하지, 그물망이 있으니까 나 떨어져 상관없어, 그런 생각으로 연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주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러운 것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이상은 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할 때 여러분 양말을 거실에다 한 컬레 해놓고, 또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에다 또 여러분의 옷도 아무렇게 널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저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식사를 저에게 대접할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급하게 손님이 왔는데, 요즘에는 급하게 아무 때나 이제 오지 않으니까 그거 참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급하게 오니까 이 거실에 있는 옷을 빨리 어디다 저장해 놔야 돼요. 그리고 손님을 빨리 받아요. 그 깨끗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저를 초청하는데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더러운 것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방치하고 그렇게 사실 분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바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